오늘은 76쪽 23 정심 행선분 할 차례입니다만은 지난주 한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가운데 72쪽 보시면은 이색 이상분 해볼까요? 이색 이상분 20번이죠. 20 모습과 특성을 초월한 것이다. 그죠? 모양이나 어떤 특색 속에 부처님이 계신 건 아니다.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73쪽 위에 보시면은 한글 보시면은 수벌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 특징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회에 잘생긴 사람 많죠. 영화 배우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잘생겼다고 부처님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살아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말을 반복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원에서,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돈이 굉장히 많고 부자인데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는가 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일고심으로 상상을 합니다. 멋진 아가씨가 찾아와 주기를. 정말 어떤 날 말이죠, 새벽에 정말로 선녀 같은 아가씨가 찾아와가지고서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안다. 아주 멋진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범천에 공덕천에 왕의 명령으로 왔다. 딱 보니까 첫눈에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공덕천의 여인이다. 공덕천의 선녀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나와 같이 있으면은 부자도 더 될 것이고 항상 행운이 따를 것이고 재수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겠냐 그러니까는 아주 땡큐죠, 땡큐. 그죠? 얼마나 복이 굴러들어온 겁니까? 이제 그날 저녁이 되니까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얼굴이 막 주름투성이고 혹투성이고 눈이 막 몇 개씩 달려있고 소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태에 형상을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대문 앞에서 닫아버리면 소금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흑암천의 선녀거든요. 흑암천. 그래서 선녀가 아침에 우리 언니 왔지 않냐고.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는 항상 같이 다닌다. 내가 없으면 언니가 없고 언니가 없으면 내가 없다. 또 나는 아까 언니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재수 좋고 기분 좋은 일만 있고 소위 말하면은 복덩어리인데 나는 반대로 암덩어리다. 잘못하면은 모든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운이 나가버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거덜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나가면은 언니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 가지고서는 언니도 내보내버리죠. 좀 이따가 이제 그 언니하고 공덕천의 여인하고 흑암천의 여인이 아주 가난한 집에 나무만 하고 있는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는 효자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효자는 두 사람 다 받아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열반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열반경에 성행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인간 사회는 뭡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또 좋은 면이 있으면 항상 그 이면에 나쁜 면이 함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형상, 부처님의 어떤 멋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돌아서면은 또 우리 중생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이 모든 면에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걸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서 잘 살아가면은 멋진 삶이 되지만은 한쪽만 추구하면은, 한쪽 못 봐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바꿔 말하면은 다른 면으로 탈이 날 수가 있고 걸릴 수가 있고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항상 그 두 가지 양면성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부처님 경전 말씀이 참 아주 대단한 비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일반경도 내용이 엄청 길고 그래서 한 학기로 강의 안 됩니다만은, 그죠? 간추려서 이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들어있거든. 열반경인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듯이, 신체가 원만하다고 또 잘생겼다고 젊다고, 그죠? 젊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죠? 74쪽 비설소설분 따라할까요? 비설소설분. 설법이 아닌 설법 또는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은 대상이 없다, 이 말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요 말씀 같은 경우도 조금 설명을 읽으면서 덧붙이겠습니다. 75쪽을 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 한다. 핵심이 그죠? 따라할까요?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은 이심전심 그러면은 말이 없이도 통하잖아, 그죠? 꼭 말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해인사 대장경 같은 경우를 저도 출가해서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신 해암 큰 스님, 종종 스님 하셨죠. 해암 스님. 그분이 이제 선방 계시면서 우리 행자실에 오셔가지고는 대장경 저거 똥닦개야 그래. 똥닦개란 말 아시나요? 불쏘시개야 그러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중국의 선사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무로 조성한 부처님은 불을 못 피해간다. 그죠? 진흙으로 조성한 부처님은 물을 못 벗어난다. 쇠로 조성한 부처님도 용광로를 못 벗어난다. 이게 부처님 불상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형상을 보고 집착하는데, 그죠? 형상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형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선사 스님들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개구즉 착이다. 말을 꺼내면은 잘못돼 버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은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요즘 겨울인데 동치미를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치미 먹으면서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서양 가가지고 먹어보지 않고 그 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서,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또 동지죽과 함께 먹는 그 차가운 동치미 맛을 한겨울에 먹으면서도 개운하다고 그러고, 먹는 그 맛을 서양 돌아가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요? 안 되죠, 그죠? 질도 그렇단 말이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파리 하나 집어가지고서 내가 법을 설하고 가르친 것은
즉 수많은 이파리 가운데 하나에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못하다. 부분이다. 이게 말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설법이라. 이게 말을 떠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면은 그 선사스님 법문할 때 이제 우리 종정 스님이 이제 가끔 종정 법문할 때 가끔 그 TV 보시거나 하면 나올 겁니다. 그죠? 초파일 날이나 또는 동안거 하한거 때 우리 종정 스님이 그 정통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은 법맥을 이어온 보시라고 그러셔가지고 남쪽은 진제 스님이요, 뭐 북쪽은 송담 스님 그러니까 유명한데 송담 스님은 이제 지금 인천에 용화사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진제 선사, 북쪽에는 송담사 이렇게 현재도 지금 두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정 스님, 진제 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법문하실 때 주장자 딱 먼저 치고 한번 들어 보입니다. 이 걸려 한번 이렇게 연필 주장자 대신한다면 그죠? 꽝 치면서 들어 보이고는 또 세웠다가 또 하면 꽝 치고 놓고 뭐라 하냐면은 시회 대중은 회마, 한자로 말하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회마, 요 도리를 지금 말하지 않고 주장자를 꽝 치고 보여준 요 도리를 알아들었나 깨달았나 그 말이거든.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준비해온 원고를 보든지 또는 생각한 법문 내용 보면서 법문하시죠. 1차는 뭐야? 금강의 맨 앞부분에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하면서 뭡니까? 식사하시고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반사흘 수이발 그 다음에 다 옮겨놓고 나서 부자이자 자리가 앉았다. 여기가 1차 핵심 법문은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응? 이미 딱 자리에 앉자마자 앉기도 전에 법문은 끝나버렸다. 못 알아들으니까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선사 스님들은 순간적으로 법문하다가 말을 딱 멈추고 대충 가만히 바라보는 걸 한자로 양구라고 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제 눈을 깜빡깜빡 순목이라고 그러지. 그죠? 또 이제 빗자루 그 총채 같은 거 있잖아. 먼지털이 같은 거 말꼬리 붙어있는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불자 그래. 불자. 먼지털은 먼지털이 딱 쳐들어 보이기도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선사들께서는 말씀을 떠난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금강경에 말씀하신 말을 떠난 말로서 표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설법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보리가 물어보기를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미래세 이 설법하고 이 법설하심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말로서 설하지도 않고 설할 수도 없는 그 진리를 알아듣고서 신심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수보리가 물어볼 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이니까 우리 이제 알아먹고 있잖아. 그죠? 대단하신 거야. 그러니까 있다. 답은 뭐요? 있다. 자,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생이라 하더라도 한순간 깨달아서 부처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등하다. 중생이나 부처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죠.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면 너무 초월적이기 때문에 본질, 본성을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중생이지만은 깨달았으니까 중생이 아니야. 누구야? 부처님이. 우리는 똑같이 불성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안 그러고 뭐라 그래? 중생 그런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죠? 부처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자 22쪽 22분 봅니다.
여기서는 무법 가득분, 그죠? 법이라는 것은 얻을 것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진리는 거죠. 이 내용이 좀 쉽죠, 그죠? 77쪽을 봅니다. 22 얻을 것이 없는 진리 법, 그죠? 수보리가 부처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 시어 부처님께서 가장 넓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까? 그랬거든. 부처님 말씀하니 그렇다, 없다. 앞에 나왔죠? 무유정법, 정해진 게 없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과학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 그랬잖아, 그죠? 응?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제 핸드폰 이야기 하자면은 70년대 처음 나올 때는 핸드폰, 80년대 나올 때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지금 그 조도 안 쓰지. 지금은 LTE, 그죠? 요즘에 4G, 요즘 5G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수록 진화하는데 옛날 거 안 쓴단 말이죠.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지 알잖아요. 이게 모든 것은 바뀌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벌, 즉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죠? 법이 없는 것입니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 얻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본래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깨달은 사람은 인식을 하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인식을 못 하잖아, 그죠? 이 없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던 거란 말이지,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차렸을 때 그 수행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무지역 무득, 본래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 얻어야 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있다 없다? 본래 없는 것인데 중생들이 그걸 못 보고 있고 못 알아차리니까 강조해서 반야 바라밀따라는 실천행을 통하면은, 반야라는 배를 타면은 건너갈 수가 있고 실천하면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잖아요. 본래 그 자리는 부증불감이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 그죠?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대단하신 분들이 이해되시니까. 자, 23번, 그죠? 76쪽 봅니다. 아래 따라합니다. 정심행선분. 정심 밑줄 치고 정심이 뭘까요?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의 마음이겠죠. 공의 마음이겠죠. 응?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중도의 마음이겠죠. 중도의 마음, 공의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본래 그 자리, 본래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라. 실천을 멋지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평등이다. 평등. 자, 77쪽 봅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진리의 세계는 평등하다, 그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한 세계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본래 그 자리다. 그러니까 선사스님께서는 본래 그 자리, 그런 말씀 않습니까? 본마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없다 했는데 왜 없다 그랬냐? 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평등해서 본래 그대로 있는 건데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달마스님은 이걸 양나라 무제가 물어봅니다. 대화하다가 어떤 것이 성제 제1입니까?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죠? 어떤 것이 성제 제1의,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여기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볼입니까? 그러니까 달마스이 뭐라 했냐면 확연무성이다. 확연, 확 열려 있어가지고 확 열려 있다, 확 트여 있다, 열려 있다. 문이 없다. 가로막은 장벽이 없다. 그래서 무성이다. 성이다, 속이다, 성속.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구별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성계 왕하고 무학대사가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터놓고 말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뭐로 보인다 그랬죠? 대지로 보입니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했다 했습니까? 부처님.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무학대사는 못 깨달아서 이성계는 못 깨달아서 무학대사는 깨달아서 그게 아니고 이성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지다, 부처님이다, 대지다, 성스러운 것이다. 이걸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과 저것을 뭐라?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너는 너, 나는 나. 부처님은 부처님, 중생은 중생, 돼지는 돼지, 또 부처는 부처 이렇게 나눠 보는 겁니다. 이분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무학스님은 아까 달마스님 하신 말씀 확연무성처럼 성이다, 속이다, 동물이다, 인간이다 이 구별하고 있는 잣대, 칸막이를 없애버린 겁니다. 뭡니까? 평등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평등한 차원에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이라고 할 중생도 없는 것이다. 부처라고 할 만한 부처도 없는 것이다. 왜? 본래 평등하니까. 이제 결론이 좀 나면은 갈수록 좀 이제 의미가 들어오죠. 그죠? 부처님 한결같은 의미는 텅 비어있다, 열려있다. 그죠? 열려있다 말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차별이 없는 것이다. 평등한 것이다. 성인이다, 속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런 차별을 두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진리와 멀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네 편 내 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인들은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다 받아주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성인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행자나 성인이 돼가지고서 네 편 내 편 가려버리면 성인이 아니겠잖아요. 수행자가 아니겠잖아요. 거지가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누가 오더라 받아주고 만나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야, 저분은 차별하지 않는구나, 성자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 그죠?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 깨달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깨달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걸 떠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78쪽 9쪽으로 갑니다.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온갖 선법은 뭐겠습니까? 육바라밀이죠. 선법이 뭐라겠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직 수행할 뿐.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수행하신 스님은 밥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오직 밥 먹을 뿐. 잠잘 때는요, 오직 잠잘 뿐. 뿐이라고 할 뿐. 그죠? 그래서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가장 평등한 마음으로 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라 한다? 바로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 즉 깨달음을 얻게 될 사람이라 한단 말이죠.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 또한 선법이 아니라고 부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에서 뭐라고 한다? 선법.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잖아요. 평소에 이제 폭풍이 불거나 파도가 높을 때 배 탄 사람 걱정 많이 하죠. 근데 막상 배에 타고 있을 경우에는 걱정되겠지만은 걱정한다고 배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안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차라리 뱃속에서 그 배 위에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즐기든 그죠? 그러면은 건너갈 건데 파도 칠 때마다 걱정하면은 배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선법이다 아니다. 이걸 좀 다 놓아버려야 한단 말이죠. 내려놓아 버렸을 때 저절로 수행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뭐라고 하냐면은 생력처가 등력이다. 덜 생자. 자꾸 덜어내리는 것. 욕심이나 또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등력, 힘을 얻는 것이다. 세속에서는 돈 자꾸 벌어야 되고 명예 자꾸 얻어야 되고 그죠? 자꾸 그냥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얻어가지고 등에다가 짊어져야만이 잘 산다 그럴 것 같은데 절의 수행은 반대로 뭐라고 한다고? 내려놓아라. 자꾸 내려놓아라. 덜어라. 또 덜어라. 그래서 한자로는 생력 그러면 덜 생자. 생략할 생자 그죠? 생략할 생자. 덜어놓고 또 덜어놓고 덜어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덜어놓아야만 이것이 바로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크게 힘이 나는 것이다. 지혜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세속하고는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짐을 다 짊어지면은 버거워 보이잖아. 그죠? 좀 내려놓으면 좋을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옛날에 쓰던 거 다 모아놓잖아요. 자식은 자꾸 버리려고 그러죠. 또 주워다 또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서 좀 버려버리지 좀 내줘버리지 하는데 또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나도 그러고 있잖아. 똑같이 배워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알고 보면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틀이라는 것을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확연무성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평등한 것이다. 열려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24분 78쪽이죠. 따라할까요? 복지무비분.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복과 지혜는 자 금강경의 말씀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하는 복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자는 비교할 비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수승하다, 아주 멋지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9쪽 보시면은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그랬죠. 경전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미를 파악해서 경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수행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복덕이다 그런 겁니다. 자, 79쪽 봅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보시 그죠? 얼마큼 합니까? 수미산은 스메르산 그래서 화엄경에도 나오는데 묘고산 번역하면 묘고산 오묘할 묘자 높을 고자 스메르란 말이 번역하면 묘고거든. 인도말로 스메르 이걸 수미산 그런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을 생각한 것이죠. 그죠? 세계에서 또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 여기에 저 꼭대기 가면은 33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33천 그러죠. 여러분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치죠. 제야란 말이 제거할 제자, 밤야자, 밤을 걷어낸단 말이거든. 우리가 탑을 세우거나 비 세우면 제막식 하잖아요. 막을 걷어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불교 화엄경에 나오고 있는 수미산, 수미산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범종 칠 때 새벽에는 예불 할 때 그죠? 33번 치고 낮에는 28번 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바꿔 치는 경우도 있고 108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3번 치든지 28번 치든지 그러거든요. 28번 치는 얘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28천 그죠? 그래서 28번 치는 것이고 33번은 수미산 꼭대기에 동서남북 사방에 8개 나라씩이 있어. 48에 32 그죠? 꼭대기가 정상, 수미산 정상. 그래서 일명 제석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33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도 몇 명이었죠? 33명. 한용운 스님이 선정한 거예요. 그건 스님이 선정했기 때문에 불교 스님은 2분밖에 안 들어가 있죠. 목사 4사람 6명 들어가 있는데 그죠? 한용운 스님하고 백용수 스님밖에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스님이 뽑으면서 추천하면서 스님들 막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목사님 6분, 천도교인들, 유생들, 또 정치 각계 인사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33천의 원리를 다 대입시킨 겁니다. 자, 이 수미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죠? 삼천대천세계 우주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칠보 기억납니까?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발야, 그죠? 호박, 그죠? 일본은 우리나라 쪽에 없는 것도 있고, 일본은 이제 강가에 바닷가에 난 것도 있고, 자거 같은 거, 만호 같은 거. 그런 사람이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라는 사람이죠. B라는 사람은 또 반야바라밀경 사쿠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반야바라밀을 따라할까? 수지 따라하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여기서는 사쿠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수지죠, 그죠? 읽고 애워서 독송이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 위타인설, 해설이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고 나면 가서 한마디씩 좀 설명해 줍니까?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셔요, 그죠? 설명하면 공부가 돼 잊어버리지 않아요. 먼저 본인이 배운 것 혼자 한번 연습해보고 집에 서방님이나 마나님에게 한번 설명해 줘보고 또 자식에게 한번 더 설명해 주면은요 3번 4번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 두 사람 비교하죠. 그러면 앞의 복덕은 수미산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복덕은 뒤의 복덕 뭡니까?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복덕. 이게 비해서 백에 하나 또는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셈으로도 비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80쪽 보시면은 그죠? 한자로 산수 비유 소 불른 거 그랬죠. 산수 할 때 산자 보면 위에가 대죽자 들어가 있죠. 지금 산수 이거 산이거든. 옛날 대나무 잘라가지고서 한 개, 2개 섰단 말이지. 그래서 산자가 산까지에서 나온 말인데 대나무 잘라서 옛날에는 뭐 표시할 때 개수 표현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윷놀이로 연결되죠, 그죠? 또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도 비유 뭡니까? 불능급, 급자는 미칠 급자, 거기에 뒤에 복덕에 미치지 못한다. 불능이란 말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복덕, 공덕은 그 어떠한 유의법 뭡니까? 물질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거,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유의법의 세계는 즉 어떤 숫자로 계산하는 거랄지 또는 크기로 계산하는 것, 그죠? 전부 다 한계가 있죠, 그죠? 시간적으로도
반드시 생자는 필멸이니까 사라지죠. 또 공간적으로도 아무리 아파트가 큰 뭐 1000평 산다 해도 운동장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강만 합니까? 그렇게 많은 큰 집에 살면은 관리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감당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즘에 아파트 큰 집 매물 나와서 잘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 한때는 큰 거 좋아했었지. 그죠? 요즘에는 안 팔린다 하더라고. 그쵸? 지금은 중소형 잘 팔린다 하더라고. 30평대 전으로. 그죠? 제일 잘 팔린다. 아주 황금. 어떤 경우는 60평 아파트 살 때는 뭐 5억, 6억 주고 샀는데 요즘에 33평 값이 똑같다는 거야. 값이.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거 아니더라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의의 세계, 형상이 있는 세계, 숫자로 표현한 세계, 아무리 많아도, 그죠? 많아도 무위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돈을 셌어요. 돈을. 요즘 말하면 증권맨들, 요즘 말하면 은행원들 종일 타인의 돈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 받을 때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하루에 주면 뭐 수백억, 수천억 넣은 사람들이 월급 받을 때는 몇백만 원밖에, 많으면 뭐 1천만 나오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죠? 연봉이 한 2억 대만 천 얼마 나오겠지. 그죠? 근데 하루 종일 계산하면은 주문 넣은 것, 또는 주식 거래한 양, 금액 따지면은 수천억 대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딴짓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다이와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큰 세계적인 증권회사 있습니다. 대화증권이라는,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있는데, 제 일본에 있을 때 그 뉴스에 나왔는데, 선물 투자한 사람이 선물 다이와증권에서 파견해 가지고 뉴욕 또는 런던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10몇 년, 20몇 년 한 사람, 베테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야.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실 나니까 메꾸려고 딴짓 해가지고는 이게 막 중복돼 가지고 약 우리나라도 2, 3천억 정도 손실을 끼쳐버리고 나중에 깜빵 가게 되잖아. 이게 그런 거래다 보니까 숫자 노로 받아 보니까 숫자가 다 자기 거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수천억 손실해 그 증권회사 망할 뻔했잖아 한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숫자 많이 다루고 자기 거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숫자들이 남은 것이 아닌 내 거로 막 보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손실 나고 또 손실을 메꾸다 보니까 손실 또 나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상당히 아주 그때 곤욕을 치른 일이 세계적인 그 뉴스에 됐던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것처럼 이런 유의법의 세계는 수명이 길다 해도 그죠? 십장생에 나오는 태양과 달 수명 길죠. 인간이 아무리 길어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죠? 소나무 따라갑니까? 장자에 보면 그런 말 나와. 팽조란 사람이 약 900년을 살았어요. 장자에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막 만져보면서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냐 그러면서 부럽다고 비법 알려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정자나무를 딱 가르칩니다. 정자나무는 3000년 먹은 나무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죠. 정자나무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자나무한테 배워라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그런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이렇게 장수하고 900년 살았으니 얼마나 부럽고 막 난리가 아니겠지, 그죠? 그 사람 말이 필요 없어. 딱 가르치면 끝나는 거야. 나는 늘 바꿔 생각하면 정자나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배워라. 아니면은 정자나무는 나보다 훨씬 선배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무위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훨씬 더 복이 많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죠? 앉으나 서나 염불해야 되고 노는 입에 염불해야 되고 자나깨나 염불하고
또 마음 딱 먹고서 참선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무위법의 세계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거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주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구의 역사를 또는 우주 생에서 120억 년으로 보는데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서로 아는 사람 없어요. 추측으로 빅뱅설에 의해서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한 120억 년 되겠다.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 있죠. 그것밖에 못 생각하니까. 그죠? 네. 이거 전부 다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된 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생로병사가 있다. 한자로는 성주계공. 따라 해볼까요? 성주계공. 이게 이제 생멸일인데 일정 기간 이루어졌다가 주 머물렀다가 궤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마모되기 시작해서 소모되기 시작해서 공 본래로 돌아간다. 그죠? 이게 성주계공이거든. 또 이제 존재의 형상을 보면 견섬난동이고 단단한 성질이 있는 것, 습기로 이루어진 것, 따뜻한 성질이 있는 것, 움직임이 있는 것. 우리 인간도 이 견섬난동, 지수화풍 쉽게 말하면 단단한 뼈, 살, 머리카락, 손가락, 손톱 그죠? 습은 수분, 나는 체온, 또는 따뜻한 가슴도 있죠, 그죠? 동은 호흡한다 할지 움직이는 거, 생각이 움직이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물질이지만은 이게 흩어지면은 단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수분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것은 온도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잘 나온 내용이 원각경 보안보살품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걸 잘라가지고 우리가 연불로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에서 연불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상계 내용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양이 없다 하는 계를 받아라. 다 본래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내용을 계는 노래가 아니고 무상의 계, 무상이라는 계율, 수계를 주는 거거든. 소위 말하면 계율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가는 요 도리를 알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요 무상의 원리를 알아서 다음에 태어나든 업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깨달음 얻어서 성불하여 지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게 무상계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원각경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무상계라고 만들어서 별도로 우리가 연불에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